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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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가 참 많았던 한 주간 또 이제 새 주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어떤 내가 정말 열심히 가야 할 길을 간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간다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걸 잘 느끼고 하나님께 자꾸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시냐면은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 봐라 이렇게 내가 이루지 않니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일까? 에스더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죠? 무조건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일까? 하나님을 밀고 하나님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근데 무대포로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많죠. 너무 그렇게 그냥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능력을 받으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이런 능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일지가 중요하고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되죠.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젊은 시절에 능력을 받았대요.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보이더래요. 그분이. 근데 이 장로님이 술집에도 가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더랍니다. 환상 속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이분이. 찾아가서 학생이 여기 어떻게 왔는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학생 때 얘기해요. 여기를 왜 왔니? 내가 이제 장로님이 그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말씀하시기를 장로님께서 아직도 몰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도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말을 듣고 장로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랍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신이 나고 맛이 붙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날 새벽 3시쯤 기도하는데 이분의 귀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서문시장에 있는 5번째 상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골라라.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줄 것이다. 이런 어이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때 이분에게 많은 물건이 필요했었대요. 진짜로. 근데 이런 음성이 들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2시간을 차를 타고 서문시장에 내가 멀었던가 봐요. 그죠? 갔더니 과연 그 상점이 정말 있더랍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많이 골라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점원이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무슨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사장이 와서 무슨 택도 아닌 말을 하냐고 해서 창피를 아주 톡톡이 당했답니다. 그랬나 보네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장로님 때도 그랬었으니까 이 학생은 또 그렇게 좀 자라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망신을 당했대요. 그래서 물건을 샀으면 돈을 주고 나와야지 배급은 하나님에게 받으세요 하면 그것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롭게 분별한답시고 매사에 계산만 하고 있으면 계산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죠. 그래서 막상 행동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고 맙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함이 되겠죠. 그러므로 참 믿음은 용감하게 행동할 때와 신중하게 기다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거죠. 즉 믿음은 진짜 행동해야 할 때를 분별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라는 인물이에요. 여인이죠. 더구나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죠.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당시 권력의 실세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했던 그런 자.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청해서 유대인들을 정한 날에 다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이 특별한 법 때문에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 특별법이 당시에 황제만이 취소할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 황제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왕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법은 아무리 왕비라도 허락이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에스더는 자기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단어가 그래서 나왔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4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16절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에게 3,000벌이 된다고 그러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 이런 일사,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는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이 에스더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한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그죠?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은 첫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도 자신의 혈기를 믿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도 있고 헛된 욕망으로 나오는 용기도 있습니다. 용기에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서울의 그 과천에 동물원에서 어느 남자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에게 용기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겁도 없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가 웬밥이냐고 달려들었겠죠. 동물원 직원이 총을 쏘고 해서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용기.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벼랑간에 이런 용기를 지나친 용기를 부리는 이런 사람. 좋은 일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용기는 필요하죠. 죄를 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살인 또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겁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도둑질도 용기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도 아무나 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용감한 사람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자살도 그렇죠. 용기 없이는 자살 못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기가 다 쓸데없는 용기이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용기들이 많다는 것.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께 용기를 내는 것,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마지막 땅에 대한 두려움, 그곳에서 펼쳐질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갔다고 그래. 정처 없이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주 잘 살았다고 그러죠. 거기 군사들도 많았고 아주 큰 집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재판은 잘못하면 화형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판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루터는 자기를 무섭게 째려보는 재판관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마틴 루터가 서 있던 자리가 종교계획 성기 순례자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마틴 루터는 담대한 용기는 바로 어디에서? 믿음에서 나온 거죠. 이러기 쉽지 않죠. 그죠?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자리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어도 언젠간 죽을 거 하늘나라에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이 있는데 뭐 여기서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꼭 살 필요가 뭐 있고 길게 오래 살 필요가 뭐 있나. 하늘나라에 내 집 있고 거기 가면 정말 편한 신라권이 펼쳐 있는데 또 이런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에스더는 에스더의 성공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용기를 내었을까?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페르시아 왕을 믿고 나아간 것은 결코 아니다. 에스더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가? 왜? 당시에 페르시아법이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분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뜰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은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고 왕이 그 자리에서 큐를 내밀어서 붙들게 하면 살아나죠. 이제 내가 부름을 배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 앞에 왕을 만나본 지가 30일 돼서 한 달이 됐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공통법이 엄격했다고 그래요.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아무나 접견 못하게 했고 접견을 하더라도 사전에 신청해서 사유를 밝히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왕비라도 함부로 왕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왕비가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였었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비라도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고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가 한 달이나 됐어. 무슨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궁녀들이 또한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므로 설사 왕이 에스더를 만나주더라도 에스더의 청을 들어줄 가능성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여인이 찍힌 조서를 함부로 또한 취소할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왕이 하만에게 허락한 유대인 학살 조서는 이미 왕이 허락하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한 특별법이 되어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보죠. 첫째 달 11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나누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미 이렇게 한 그 이후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에스더가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왕의 이름으로 쓰고 그 어인이 찍힌 조서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었다. 왕이 하만에게 허락한 유대인 학살 조서는 이미 왕이 허락하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한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이러했다라고 쭉 나와있죠. 각 지방의 문자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 그것은 아무나 취소할 수 없는 특별법이 되고 말았어요.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려면 왕이 자신이 허락한 그 전에 조서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왕의 채통을 무너뜨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왕의 채통을 깎는 일을 에스더가 부탁하러 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에스더? 왕이 어찌 일을 쉽게 허락하겠는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에스더 같은 못 갈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에스더는 갔던 거죠.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가능성이 거의 0%, 0%였다는 거.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토인비는 일찍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룩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적당하게 일하는 다수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 여성의 용기를 통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한 사람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11조 또한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갈등하실 때 많죠. 아이고 이달에 진짜 이거 나가는 게 많은데 그 11조를 안 한다고 왜 11조 안 해요? 할 사람은 없으니 그냥 어떻게 이번 달은 좀 건너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려고 하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 헌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이 믿음의 잣대가 11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헌신하는 것도 용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용기, 또한 죄를 물리치는 것도 용기다. 우리 가끔가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대로 내가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용기도 또한 있어야 된다. 용기 없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도 당연히 없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용기, 죽으면 죽으리다 있어죠. 왕 앞에 나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왕이 자신을 향한 애정도 식었다는 것을 알아요. 한 달씩이나 나를 찾지 않았으니 자신이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왕의 체면을 깎는 요구인 것, 불가능한 용기. 자신의 요구가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왕을 자극하여 왕의 에스더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가 왜 함부로 여기 나왔냐.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깨끗하게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목숨 걸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거 왜 뭐가 더 있어. 죽는 거 죽은 다음에야 그걸 어떻게 하든 화형을 시키든 그죠? 어떻게 만들든 죽었는데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아프고 무섭고 이거죠. 그거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근데 생명을 걸고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조폭 두목이 예수 믿고 나오는데 덩치가 호리호리한 게 싸움을 잘할 것 같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 작은 덩치로 싸워서 두목이 되었어?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그 조폭 두목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나는 싸움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 이겼고 두목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일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하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 활동으로 하는가 남은 힘으로 봉사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면 못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목숨까지는 걸지 않아요. 용감하게 안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예배생활도 작정했다가 흐지부지 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날 교회 성도 수는 많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일꾼, 하나님을 믿고 맡길 만한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죠. 오늘 대인교회 목사님이 고백하죠. 교인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 실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 같은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세죠. 목숨 걸고 용감하게 바로왕과 대결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민족의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 목숨 걸고 담대하게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최고 찬란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운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해방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킴으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에게 보여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는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구원한 한 여인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을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걸고 민족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에스더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페르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많은 동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대담한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에스더의 행동은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고 유대인의 목숨을 살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성과 신앙을 자랑하고 지켜나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 고대 강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강제 이주된 민족은 300년이 지나면 피가 섞이고 민족성이 희미해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 때 그랬죠. 상시 개명을 시켜가지고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들은 전부 다 일본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학교 가가지고 우리말로 말했다가는 빨간 그 표를 하나씩 줘가지고 몇 개가 되면 아주 큰 벌을 받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강제 이주된 민족이 300년이 지나면 내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지금도 거기를 가면 소수민족 마오족이 사는데 마오족이 조상들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300년이 지면 피가 섞인다는 거. 당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고구려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고구려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강제 이주해 간 곳이 중국 땅 남쪽, 지금 월남 북쪽의 산악지대였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소수민족 마오족이 사는데 마오족의 조상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다. 근데 마오족은 지금 고구려 언어,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고유 문화도 다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예외죠. 그 예외가 바로 유대인이죠. 한민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이 망해도 그 뒤를 페르시아가 지배했는데 유대인 소수만 돌아오는 부분에서 페르시아에서 남아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고 어떻게 그 민족성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으로 아주 귀하고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학이 또한 중요하죠. 즉 한 여인 에스더의 용감한 행동은 민족을 살렸던 위대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 의로운 희생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나라에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용기를 내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런 대의가 약한 여성도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살려 천국으로 보낸다는 그 대의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하셨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나의 전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그 일을 또한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렇게 여기저기 한번 보내보려고 했던 것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책을 썼어도 읽어야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죠?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어떤 게 아니라 논문이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아서 한 거죠. 에서 같은 용기와 믿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용감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감당하고 이끌 줄 아는 그런 부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믿음의 행동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고, 두 번째 죽음을 각오하고 낸 용기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용기였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뭔가를 제가 읽다가 쭉 가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한 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